11월 12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해석하기가 참 힘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본래 비유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는 것입니다. 비유, 패러볼의 히라보, 파라볼레라는 이 말은 어떤 것 옆에 다른 어떤 것을 던져 놓는 것, 그렇게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의 베일을 거두고 이해력이 모자라는 사람에게까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원래 비유라는 말의 의미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일반적인 비유의 목적인데,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에서 보면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외인들에게는 비밀로 해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몇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군중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을 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또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사자로 누가 갈꼬 하실 때에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였을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이사야를 선발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들이 듣지 죄송합니다.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언제까지입니까? 물었더니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망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멸망을 선포하는 모든 이유가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자적 해석으로 수많은 이단과 밀교가 번성하였습니다. 이만희의 신천지가 이른바 비유풀이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들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 곧 기성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성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비밀을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만희가 따로 설명해 주는 것을 듣는 사람들만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비유다 라고 말하면서 그 비유풀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특별히 계시를 받은 소수에게만 열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기성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13장의 모든 비유의 말씀인데 그 다음에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곧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비밀로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세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고 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형편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멸망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 하나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반어법이라 그럽니다. 반대로 말하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스러운 베일을 벗겨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 중에 깨닫고 아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셔서 또 풀어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진리는 아예 가려서 아무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가라지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비유 등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깨달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시크릿가 아니라 미스터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해석과 설명을 들은 사람들, 이미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천국의 그 비밀이 감추어진 비밀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이나 밀교가 주장하는 비밀의 독점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곧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교회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는 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이 비유로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반어법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지를 다시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 비유의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아침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싹을 틔워 10배,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